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말씀 1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 먹고 자고 배설하고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는 오감을 통해 인지 능력이 생기고 자신만의 개체의식이 만들어지고 자라갑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등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한 이 안정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엄마가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잘 먹이려고만 생각하는 거죠. 애한테 잘 먹어야 잘 큰다. 젖도 잘 먹고, 또 젖을 때면 이유식가 하고, 잘 먹는 걸 신경 많이 쓰고. 근데 애들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대체로 어릴 때부터 밥 잘 먹는 애는 참 착한 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애가 필요한 이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정서거든요. 어떤 기질의 사람이 만들어지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고 이 사람이 만든 이 콘크리트, 요즘 아파트 그런 노래가 유행하잖아요. 아파트에서 가구와 전자제품 사이에서 자라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글을 배우고 또 학교에 가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바탕을 둔 교육을 받으면서 세속적인 지정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자랄수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로 갈수록 사람들은 자연을 많이 접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날 보았고요. 계절의 변화,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동물과 식물을 보았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어요. 저도 어릴 때 우산이 없어서 그랬지만은 비 오면은 우산 갖다 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비 오면 그냥 비 쫄딱 맞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어요. 비 오면 비 맞는 게 그렇게 좋았어. 집도 자연 친화적인 초가집이었고 그리고 나무로 지은 집이 많았죠. 대들보와 쓱가래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꽃과 풀이 자라고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온갖 곤충과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세보다 영원한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TV를 보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은 피었다가 지고 해가 바뀌면 또 자라잖아요. 또 꽃이 피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물건들은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버려서 쓰레기가 돼버려요. 이런 걸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이 감성이 달라지거든요. 아이들은 초중고를 다니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왜?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하면 대출금 갚고 할부금 갚느라고 더욱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삶에서 멀어져서 정말 이 허상의 세계, 잠시 따라 사라질 이 험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에 가장 애쓰고 힘을 쏟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까? 우리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더라도 그 인생은 덜 중요한 것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며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마치 육신의 즐거움과 노후에 편히 지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아는 참된 지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좀 길게 느껴지는 24절의 말씀 속에 먹는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무려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 먹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가장 먼저 복 주신 게 먹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충분한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1장 29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온 지면에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고상하고 수준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땅을 경작하고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모든 것이 자유이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금지 사항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 동산에 수만 그루의 먹을거리가 풍족한데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하여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죄였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 번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냥 고생하지 않고 매일 먹을 걸 줬어요. 근데 사실 그 만나는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완전한 영양소를 가진 영양식품이었어요. 완전 식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하루만 지나면 변질될 정도로 굉장한 순도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좋은 식품이었어요. 근데 지겹다. 못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파, 마늘, 양념해서 좀 맵게도 먹고 싶고, 그러면서 이거 먹다가는 우리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고 범죄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에스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그 죽 한 그릇을 동생에게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에스를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자신을 이방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먹음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음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피부가 깨끗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항상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걸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 있으면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는 욕심, 이 식탐이 모든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삶을 살려면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먹는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만 탐할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일에 더 좋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간교한 마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범사에 더 좋은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선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서 정말 참 먹고 마시고 즐기며 편안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반드시 달아보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처절한 실패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만 듣고 그래 너는 그 정도면 됐어 끝이야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그토록 귀찮은 시험을 치게 할까요? 여러분 학교만 다니는 것으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1년, 2년, 평생을 믿는데 그 믿은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편해서 걱정이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 행복의 때를 잘 보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도 내 믿음의 경중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 기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 선전에 보면 아버지가 어린 아들 보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죠.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건강하기만 한 것도 너무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건강할 뿐 아니라 뭐예요? 좋은 성품과 또는 유능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여자를 시험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있느냐 아니냐였어요. 그 뱀이 묻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곰이나 사자 속에 들어가서 으릉 하면서 너 당장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그냥 물에 죽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다정하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마귀가 노린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갈망하는 뭔가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속을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지,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가서 상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차하면 내가 한번 일탈을 해서 엉뚱한 짓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내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그거를 지금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톡톡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작은 빈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봐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잖아요.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나 자신도 내 속에서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겨우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고 이렇게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마귀는 그 하와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 그걸 싫어해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란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와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네 하면서 솔깃하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로 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 것은 하와가 생겨나기 이전에 아담만 들은 이야기죠. 아담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보 하와야, 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그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이 저 보이는 저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렇죠? 한 번만 말하면 안 돼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 되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중요한 것을 반복 되풀이해서 내 몸에 체득이 돼야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수학 공식을 선생님이 풀어주고 한 번 보고 알아집니까?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야 되는 거지. 영어 단어도 한 번 읽었다고 외워집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써보고 또 써보고 10번씩 써보고, 저는 10번씩 써보고 막 20번씩 써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또 잊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보고 또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아마 한두 번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는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하게 기억을 못한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려는 노력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많이 거역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는 그게 그건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요즘 우리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면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난 지금까지 모세만 따라다녔는데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두려워집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움 천지 아닙니까?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젊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대형 사건들을, 이 참사 같은 것을 보면은 덜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언제나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큰 문제고 반드시 한번 지나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생명의 시간을 잘 사용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하와의 수준으로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참 귀한 성도예요. 믿긴 믿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철저하게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믿음의 강조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기분 좋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말씀대로 적중된 순종을 하며 살겠다는 목표와 열심을 갖지 않으면 심지가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심, 뜻지. 내 마음과 뜻이 확실하게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이 마음이 굳세게 이 말씀대로 굳세게 붙들어지지 않으면은 참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이런 일 저런 일에 늘 요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죠. 예. 온 세상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시도록 이렇게 지금 목 놓아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행기가 그런 참 끔찍한 사고가 생기지 않나? 지금 미국에 뭐 아시다시피 LA 산불은 참 대재앙이에요. 여의도 면적의 34배가 탔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집은 우리처럼 아파트가 아니고 전부 다 좋은 목조 건물들.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로 다 집을 짓는데. 거기다가 그때 윤기가 나도록 여러 가지 칠을 해놨잖아요. 불 붙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미국도 그걸 못 끄는 거예요, 지금. 불을 못 끄는 거예요, 불을 못 끄.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체포되어서 뭐 구속이 돼버렸고, 동성애가 뭐 기어 축제하면 서울역 마당에 막 그냥 궁뎅이를 홀랑 까고 나서 막 춤추면서 막 동성애 자랑하고 다니는 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마약 중독 심각한 지. 그리고 도박 중독. 저 정선에 카지노 있는 거가 완전히 그 동네 사람들 진짜 못 살겠다 그래요. 도박 중독에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배하고 돌아다니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차 타고 왔다가 차까지 팔아서 저당자 앞에서 도박 다 했고 그 차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을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혼당하고 노숙자 된 사람이 그게 허다한 거예요.
참 왜 그럴까요?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폭력과 학대와 인종차별, 불공정함, 또 범죄와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죄에 깊이 빠져 있구나, 소망이 없구나, 말세구나, 주님이 어서 오셔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미국 일각에서는 이미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미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뭐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계인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외계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뭡니까? 이 우주 만물, 온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대로 대접받고 살고 있습니까? 존중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특히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뭐 남자들도 직장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모멸감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저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현대를 들어갔잖아요. 현대라는 회사는 좀 거칠잖아요. 좀 노가다 스타일이 좀 있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막 상사가 일 잘못하면 막 구두로 막 이 촛대뼈랍니까? 이거 차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려면 당장 그만둬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느끼면서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당한 존중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가정에서 우리가 존중받고 있는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공경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따스한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참 기쁨과 행복감을 충만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왕노릇하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그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헌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마귀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지, 잘생겼는지, 좋은 물건을 많이 가졌는지 그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딱 하나, 사람 볼 때 특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확실하게 헌신되어 있는가,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느슨하게 붙들고 있는가,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지 그 틈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딱 보니까 빈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망설이지 않고 그 4절 5절에 보면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면서 강하게 거짓말을 확 심어주는 거예요. 허술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마귀는 하와에게 거짓 믿음, 가짜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너 죽지 않아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속임수를 했습니다.
이 눈이 빨개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고 눈이 빨개졌을 때 제일 먼저 뭘 봤어요? 자신의 초라함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아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나는 하나님 형상이고 저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이랬는데 선악과 따먹으니까 눈이 확 빨개지면서 아이고 내가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하면서 부끄러움을 확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는 왜 요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선악과의 영향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안이 새롭게 열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쓸데없는 것이 자꾸 보이고 안 봐도 될 걸 자꾸 보는 게 이게 선악과의 영향, 밝아진 눈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갖고 태어난 어린 아기도요. 조금만 지나면 야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 심리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 아이가 앵애 앵애 하고 울면은 엄마가 와서 안아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심심하면 가짜로 우는 거예요. 앵애 앵애 이러고 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 갓난아기가 거짓말을 스스로 터득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서 야가 빠진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존귀한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 생활에 게으르거나 안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저도 고민이에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면 하나님 말씀만 좋아하고 딴 거면 놀지도 않고 말씀만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원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말씀이 싫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걸 아는데 시간 내서 이것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고 피곤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학생들 중에 나는 공부가 제일 좋아요.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거의 없죠. 공부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부하기 싫어하는 본성을 죽이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장래 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공부예요. 그냥 내 감정이 공부할 마음이 들어야 공부한다. 공부 못합니다. 공부 안 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공부하기 싫은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애가 훨씬 많은 게 그 이유예요. 저는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수행할 때 하도 답답해서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시험 치는데 애들이 너무 못 보면 이거 혼나거든요. 교장선생님한테. 그래서 점수 올리려고 답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대놓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싹 안 가르치죠 하면서 다 가르쳐 주세요. 다 가르쳐도 몰라. 잘하는 애는 호! 이러면서 다 맞아. 근데 못하는 가르치지도 몰라. 제가 딱 한 번 하도 답답해서 내가 그 시험 감독하면서 하고 내가 답을 찍어줘서 그래도 틀려. 우리 선생님 뭐 하는 거지? 아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다른 짓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섭취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계명 순종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면 마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진가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진짜.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젊은 시절에 두꺼운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이 두꺼운 책을 읽는 게 겁나죠. 어떻게 다 읽나? 아니에요. 한잔 넘기다 보면 완전히 매니아가 됩니다. 두꺼운 책은 진짜 재미있는 책이에요. 재미없었으면 그 책 벌써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두꺼운 책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고전 같은 거 다 읽어보세요. 성경도 꽤 두껍잖아요. 그런데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탁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잘할 수가 있는 존재예요. 피아노 전혀 칠 줄 몰라도 지금부터 내 인생을 피아노에만 바쳐서 치면 피아노 잘하고 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80 넘어서 은퇴한 분이 80 넘어서 미술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스포츠도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스포츠만 하면 그거 잘할 수 있죠. 축구도 잘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갈 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잘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재능을 개발해서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다 잔재미에 불과한 겁니다. 인생 전체가 속절없이 허전해지는 겁니다. 계명 순종과 기도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것들이 뽑혀져 나가고 청결한 양심의 바탕에 둔 새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면 지혜, 지식, 명철, 청명이 오는 게 돼.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왔고 낙원에서 쫓겨나 고난을 겪으며 수고롭게 살아야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호하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계속해서 살아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이 낙원을 회복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로 전락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참된 영적 행복감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즐기는 인생보다 깨어있는 믿음의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헛된 정욕과 죄악을 버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또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해지고 축복받는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위에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딴 건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잘 되어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를 하여금 손가락질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끼리는 서로 우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개인사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먼저 말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저는 거의 말 안 합니다. 기도만 하시. 왜 그럽니까? 그런 말을 저한테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완벽해서는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시달리며 죄악의 떼약볕에서 곤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적어도 위로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먹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한 해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음력설이 있어서 새해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결단하셔서 세심하고 알뜰한 신앙생활을 하시어서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기분 나쁜 일도 당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위로와 사랑과 복과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